할렐루야. 우리가 어두움 속에 헤매고 있을 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고통 속에 신음할 때에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어떻게 추석 명절을 잘 보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앞에서 바라보았더니 마치 보름달처럼 얼굴이 훤하게 보입니다. 아마 추석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 이 추석 때가 되어지면 우리 민족의 소박한 풍습이 하나 있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밤하늘에 둥글게 떠오른 그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들은 대를 이어서 소원을 빌어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달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소원을 비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장가가지 못한 노총각을 두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하루빨리 우리 아들이 장가가야 할 터인데, 또 우리 딸이 아직까지 시집 못 갔는데 올 겨울이 가기 전에, 올 가을이 가기 전에 반드시 시집 가야 할 텐데 하는 소원을 아뢰기도 합니다. 또 부모님의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더 건강하셔서 더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사셔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 앞길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고 또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바람을 다 아뢰고 있습니다. 그 바람의 제목들, 기도 제목들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다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보름달과 같은 풍성한 복을 받아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어지고 넉넉한 그 같은 보름달과 같은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간구하고 바랄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고 복 내려 주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소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한 복을 받지 못하는 대조적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바는 주님께서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름달같이 그 풍성한 복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합시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목에 바리새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다가가서 질문하기를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단순히 몰라서 주님께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음모하며 올무를 걸어서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험은 바로 이혼 문제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세례 요한이 이 분봉왕 헤롯 왕의 이혼과 헤로디아와의 부정한 결혼에 대하여 반대하다가 참수를 당하는, 즉 목이 잘려나가는 그와 같은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혼 문제는 그 당시에 아주 민감하고도 아주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는 간음 이후에는 절대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격하게 고소하는 샴미아 학파가 있는가 하면, 또 간음 이외에도 아내가 잘못을 했으나 또 남편이 아내가 싫어진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힐렐 학파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 세례 요한과 같은 운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혼에 대하여 찬성하면 율법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자유주의자로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합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의 계략이요,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 마귀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영적으로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해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고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청년 예수는 아마 적별인내 난다고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인정하는 정규적인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니 얼마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소롭게 여겼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마치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처럼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복을 받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둥실 떠오른 그 보름달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보름달이 그 캄캄한 밤을 환하게 밝히는 그 달은 그 달 자체에서 빛이 반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그대로 한 몸에 받아서 그 빛을 누리고 그 빛을 나눔을 통해서, 반사함을 통해서 그 보름달은 그 캄캄한 밤하늘에 환하게 비춰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체에 복을 담고 있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때에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그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덩이의 인생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이 태양으로 비춰지는 그 빛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빛을 누리고 나누어서 보름달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보름달보다 더 밝은 참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만 영접하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만 영접하기만 하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여서 더 없는 풍성한 삶, 보름달보다 더 밝은 행복한 삶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인척 중에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가을에 우리는 이제 생명사랑 축제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채 어두움 속에, 저주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서 더없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보름달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에서 12절을 통하여 주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합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올무에 걸려는 업무를 꿰뚫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뱀과 같이 지혜롭게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통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모세의 조건적 이혼 허락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완악함이 뭡니까? 완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폐역하고 또 강팍한 심령을 말하고 있는데,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한 사람입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정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중에도 이혼을 할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내 갈 길을 가겠다. 거기에 바로 고집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완악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악으로서 이혼 제도가 나타났다는 것을 주님은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 둘이 아니요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완악한 마음, 불순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복받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할 때 여기에 참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 임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연스러움에 있습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계획과 리듬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깨트리면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제일 자연스럽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한 창조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서 사랑하게 하시고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한 몸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한 몸 된 이 부부가 그 한 몸을 그 누구도 갈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몸을 잘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태를 들여다보면 이혼율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혼 문제가 단지 성적인 문제, 오늘 본문에 말하면 가는 문제로 연관되어져서 또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성격의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혼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 신혼 부부들이 인해 가지고 그들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혼율이 높았는데 요즘에는 중년 부부들이 신혼 부부보다 더 이혼율이 더 높아가는 것이 요즘의 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오늘날 이 사회가 더 큰 위기에 치닫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혼율이 그나마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혼율이 거의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으로 오늘의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혼이 언제 많이 하느냐 통계를 바라봤더니 요즘처럼 우리 지난 주간에 추석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큰 명절이 지나고 난 뒤에 이혼이 많이 생겨진다고 합니다. 가정적으로 보면 이러쿵저러쿵 나름대로 입장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남편 입장에서 한마디 하고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나름대로 한마디 하고 나면은 그것이 화근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 명절이 지나고 난 뒤에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 본다면 오늘은 참 심각한 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이 조금이랑 가지고 있다면 빨리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이 점점 심화되어져 가고는 오늘의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이혼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 오늘날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가 하는 그 내면을 단면적으로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욕심을 극대화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도 헤아리지 않으니 다른 사람의 입장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점점 더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적인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에 이혼에 대해서 약간 개방적이었던 힐렐 학파의 문서를 살펴보면은 간음 이외에도 아내가 잘못을 하여서 남편이 아내가 싫어진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문헌을 들여다보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이혼을 하게 됐는가 살펴보았더니 참으로 우습지도 않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아침밥을 태웠으므로 아내가 그날 실수해가 아침밥을 태웠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혼 사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혼하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나 됩니까? 또 더 과간인 것이 반찬에 소금을 많이 넣었으므로 아내 여러분,
반찬에 소금을 많이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안 좋습니다. 또 집안 청소가 형편이 없었으므로 또 남편에게 심하게 말대꾸를 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여성들이 얼굴을 함부로 남자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를 걸먹여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현대 여성들의 인권이 점점 신장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는 그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도 나름대로 그 이혼하는 이야기를 들다 보면은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하지만 간접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옆에서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자기 입장만 극대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빌미를 걸머쥐고 이혼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것이 다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이 부부의 관계를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 순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한순간에 갈라지자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짝지어졌다 할지라도, 결혼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자동차 왕으로 불려졌던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가정인이었습니다. 그가 50대 생일날을 맞이해서 많은 손님들이 자기 집에 왔습니다. 생일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정생활, 부부생활에도 성공한 비밀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때 헨리 포드는 이런 재미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부부생활에 성공한 비밀은 자동차 산업에 성공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가 자동차 산업에 성공한 것은 한 가지 모델에만 집중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한 여자에게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개발했습니다 하는 것이 이 헨리 포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꾸고 싶은 호기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호기심을 채워준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남편, 그 아내에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하고 또 진정 아내가 원하는 게 뭔가, 남편이 원하는 게 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개발해 나아갈 때 덮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도 사람 나름이죠. 구제불능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사람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가 위대한 철학자라도 유명하지만 그 사람 못지않게 그의 부인이 아주 유명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아내가 유명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내는 악처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소크라테스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막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해가지고 아내를 보면서 손님이 왔으니까 잠시 내 입장도 좀 헤아려주고 좀 소리를 좀 지르지 마세요 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크라테스 아내가 더 소리를 벌컥 지르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한술 더 뜨는 거죠. 그러더니 옆에 있던 물동이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갑자기 집어들어서 소크라테스 머리 위에다가 물동이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손님들이 아내가 자리를 비켜난 틈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도 사실 수 있느냐고, 이 정도가 되면 이혼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크라테스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말보다 더 걸작의 말이 이어집니다. 또 비가 오면
날은 곧 개지 않겠소? 비가 왔으니까, 천둥치고 비가 왔으니까 또 이제 맑은 날도 곧 오지 않겠느냐 하면서 큰 마음을 품고 아내를 함께 살아갔던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소크라테스의 삶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행복을 누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류 언론인, 방송인, TV에서도 자주 나오는 앵커 우먼 가운데 바바라 월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혼녀였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샤프한 여인이었죠. 이제 마음이 고독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고독 속에서 외로워서 다시 재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좋을까? 이제 다시 재혼할 텐데 정말 이번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골라서 결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대상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적성을 쭉 컴퓨터에 넣고 자기 적성에 맞는 후보를 모집한다는 광고까지 내니까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남자들의 정보를 살펴보면서 자기의 적성과 가장 어울리는 남자가 누구인가 계속 이렇게 좁혀서 마지막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지난번에 이혼했던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갈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혼을 앞두고 그런 결심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 비록 갈라졌다 할지라도 다시 재혼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역사 속에서 아마 가장 존경했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루즈벨트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바로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부인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훌륭한 사람 옆에는 항상 훌륭한 부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엘레라라는 이 부인이 참 가난할 때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6 자녀를 낳으면서 어려움 속에서 역경 속에서 자녀를 잘 키우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키우던 가정에서 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참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쉽게 진단되지 않는 것으로 다리를 절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남편은 휠체어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엘레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도 같이 살겠느냐? 이혼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때 엘레나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은 남편의 다리가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다리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 다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 우리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이 사랑의 언약이 이 가정을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어졌고, 그런 내조 속에 남편은 그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속에서도 세계 가장 강대국을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오늘까지도 미국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바라봅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의 언약을 지킬 때에 이런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조건을 뛰어넘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혼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혼은 심각한 범죄이고 또한 매우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기지만 이혼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이혼한 분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 이혼하는 과정에 있어서 억울한 피해자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서 바라보고 그의 정당성과 그의 순결성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다시 정상적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혼을 하기에 앞서 예방적으로 우리 주위의 성도들 가운데, 구역식구 가운데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 가정을 잘 지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며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사역 속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는 가정에 저는 더 없는 복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혼하지 않는 가정, 그 가정에 저는 더없이 복에 복이 임하기를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에 바라본다면 우리 가정 속에 연로하신 어른들을 잘 모시는 것이 저는 또 하나의 창조 질서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잘 섬기는 가정, 더 없는 하나님의 복에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또한 우리 주위에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에 우리는 많이 축복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깨기를 원합니다. 노부모를 모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낳지 않는 것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노부모를 잘 모시고 또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한 건강한 이혼하지 않는 가정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더 없는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달을 바라보면 그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또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태양이 지구를 떠나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떠돌아가면 이 우주 속에 미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지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 때에 창조 질서에 순응할 때에 달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고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악하게 거역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더 없는 하늘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보름달같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을 통하여 주님께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겸손합시다.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바리새인과 같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고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얼싸안고 안수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부터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질 때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대조적으로 이 어린아이와 바리새인과 어떤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결코 영접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거드름을 품고 있고 주님을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려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대조적으로 어린아이는 너무나도 잘 영접합니다. 순종합니다. 순수합니다.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 아닙니까? 한마디로 어린아이들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만하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릎에서 대적하고 죽이려고 작정하는 것이 거만하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결코 예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이 세우시고 더 없는 복을 안겨주십니다. 이혼한 가정을 들여다보면 자녀들의 생각에 반영되어 가지고 이혼했다는 가정은 저는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자녀들의 생각 때문에 부부가 이혼했다는 가정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다 어른들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되어질 때 달을 보면은 보름달같이 꽉 차있는 달이 있는가 하면 아주 텅 비어져 있는 것 같은 초생달과 같은 달이 있어요. 자신이 꽉 찼다고 생각하는 보름달은 이제 어느 듯 검은달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꽉 찼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뭔가 어른이 됐다 생각하고 자신이 뭔가 안다 생각하고 자신이 교만을 피울 때에 검은달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초생달같이 나는 텅 비어 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하는 초생달은 이제 상년달로 하얀달로 보름달로 점점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한 바리새인 마음을 버리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더 없는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보름달같이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앞에 겸손하여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복, 보름달보다 더 풍성한 복을 매일매일 삶 속에 남은 여성 속에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영접의 영, 순종의 영, 겸손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창조 질서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없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